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남녀 종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또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양식 공급을 많이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위주로 일단 하고 5장까지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런 과로, 성경 안에 과로가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고 필사하거든요. 서기관들이 필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경전, 이 두루마리로 옮겨 적을 때에 이 당시 상황을 아는 분이 과로해서 부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다. 이렇게 과로 설명을 해놓고, 또 어떤 성경 읽다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거 있는 거 보셨죠? 예, 그런 것도 실제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옛날에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 들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옮겨졌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누가 낭독을 해주면 그걸 다 듣고 읽고 옮겨 적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예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면 야훼라고 하는 말이구나 해가지고 세숫대에 손을 씻고, 여호와 이름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YHWH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건 야훼라고 하는 네 글자, 그 안에는 본래 언어라는 것은 모음과 자음이 있어야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야훼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럴 만큼 읽지 못하도록 할 만큼 히브리어 자체는 사실은 모음이 없잖아요. 자음만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읽을 수가 없어요. 후대 학자들이 거기다가 점을 붙여가지고 위에 점 2개, 밑에 점 2개, 오른쪽 점 2개, 점 1개 막 이런 걸 붙여가지고 전송으로 구두로 내려오는 소리를 모음 부호를 만들어서 히브리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지, 실제는 글자만 보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 같으면 아야, 의여, 오요, 오요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되고 기역, 니은, 티끝, 리을 이것도 있어야 돼. 같이 합해갖고 언어가 되는데 만일에 기역, 티끝, 리을, 미음 뭐 이런 것만 해놓으면 쉽게 말하면 노덕용 할 때 니은, 티끝, 이응 딱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읽나? 나도야 읽어야 되나? 노덕용 읽어야 되나? 모르잖아요. 예, 그러나 그 단어를 보는 순간 히브리인들은 자기들끼리는 발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 부호, 모음 부호 그걸 붙여가지고 후대에 학자들이 요거는 요렇게 발음했기 때문에 요런 모음 부호를 붙여가지고 알도록 하자 하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은 아예 소리를 내지 않고 아도나이로 불렀기 때문에 제대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제대로 사실 잘 몰라요. 그나마 뭐 어쩌다가 대제사장이 발음을 했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발음하는 것이 여호와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더 가까운 발음은 야훼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깝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실제는 알지도 못해요. 그만큼 이제 어려우는데 읽다가 너무 귀하다 생각하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기록자가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그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보통 그래서 이런 괄호가 생겨났다는 거. 실제는 예수님이 세례 준 거 아닌데 하고 이 필사하는 분이 알았기 때문에 바로 딱 써가지고 실제는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 준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했거나 이럴 때 괄호를 칩니다. 성경에. 또는 어떤 사본에는 요 구절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를 해서 여러 개 복사본을 만들잖아요. 우리 같으면 복사로 만들기 때문에 변형이 없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옮겨 적다 보니까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문제는 오래된 사본에 보면 거기에 벌레가 묵어가지고 빵구가 뻥 나 있어요. 네, 그럴 경우는 그거 구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구절에는 또 거기에 뭔가 구절이 있어. 그럴 경우에도 괄호를 표현해서 밑에다 표시를 하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글이 돼 있다라고 표시를 하게 돼요. 네, 다양한 몇 가지의 사본 때문에 이런 괄호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자, 유대 지역을 떠나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번역을 이래 놨잖아요. 영어로 보면 must of,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통과할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거기를 통과한 게 아니고 반드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일을 통과해야 될 필요성, 목적성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라고 하는 성에 있을 한 여인을 만날 것을 미리 아시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 이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북쪽 사마리아, 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죠. 통과하지 않습니다. 빙 둘러서 갔어요. 갈릴리로 가려 하면 남쪽 유다 지역에서 사마리아, 갈릴리 이리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까워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거니까 여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하지도 않고 말도 안 건너는데 이스라엘 유대 남자분인 당신이 어떻게 내한테 말을 거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알다시피 짐승 취급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이 한 200년 정도, 약 200년 가까이 먼저 망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인가 그때 망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정도 돼서 남쪽 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722 빼기 586 하면 200년 정도는 안 되겠지만 100한 몇십 년 하여튼 가까이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 정도 먼저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남쪽 유다가 망하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다른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는 혹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지파 가운데. 그건 왕 이름이고 또 지도자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아시죠? 요셉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빵 노릇한다니까요. 남쪽은 유다 지파, 이쪽에서 대장 노릇하고. 요셉은 물질의 축복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 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다 지파는 영적인 왕권 또는 영적인 축복의 대명사가 유다 지파라면 이 세속적인, 재정적인, 물질적인 이 세속적인 축복의 대명사는 요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요셉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이 큰 지파였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1지파로 데리고 북쪽으로 가버리잖아요. 북쪽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때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데 노가다 10장 하면 뭐하지만 감독관 비슷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거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안 헷갈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 시 같은 데 보면 여로라는 말, 그런 여로라는 시 아시죠? 로자는 길로자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는 길. 이게 여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에 한번 갔다, 놀러 갔다 왔다, 도망갔다 왔다. 여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로. 르호보암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이 많은 신하들이 그 백성들이 너무 성 건축한다고, 예, 또 아버지 때 성전도 건축하고 참 애먹었습니다. 부역 나온다고 애먹었는데 이제 조금 편안하게 백성들을 좀 돌보시죠 하고 이야기했고, 젊은 신하들은 뭔 소리 합니까? 명태하고 백성들은 줍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다고 말했을 때 젊은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손가락에 있다면 나는 아예 종아리 근육만큼 크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서 강하게 억압 정책을 폈죠.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이 주동이 되어서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엘지파를 데리고, 그러면 당신들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끼리 다른 나라 세울래 하고 북쪽에 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여로보암이 일대왕이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죠. 그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베델과 단 지역에 우상을 섬겨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또는 그리심산, 에발산 이런 가운데 그리심산 같은데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하면 된다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노를 할 때 처음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초막절이라든지 무슨 그런 큰 절기가 되면 남쪽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내려와서 제사를 올렸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생각하기를, 저러다가 내 백성이 마음이 다윗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백성들한테 갈 것 없다, 굳이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산도 있다. 이런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역사적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죽기 전 광야에서 열심히 강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러면 또 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학생분이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중심은 어떤 성경일까요? 뭘까요? 혹시나 구약의 중심은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자, 레위기서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죠. 그런데 레위기서를 어디서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뭐죠? 오케이. 이제 여러분 신학생이니까 이건 알아야 돼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은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첫째, 여러분 말했던 뭐죠? 십계명. 알아놔셔야 돼요. 평신도보다 나아야 되죠. 둘째, 뭐 받은지 아세요? 그렇죠. 성막, 제조, 설계도. 성막, 제조, 양식. 설계도 받아요. 설계도. 설계도를 말로 막 풀이해놔가지고 어렵지만은 설계도를 받았어요. 세 번째 뭘 받았을까요? 자, 성경 빨리 찾으세요. 레위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레위기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빨리 답을 하세요. 27장. 27장. 몇 장? 몇 절? 마지막 절 몇 절? 34절.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아멘.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럼 이것은 뭘 말해요?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부터 27장 33절까지 기록을 했잖아요. 다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어디서 받았다고? 시내산에서 받았다. 그러면 시내산을 받은 게 뭐죠? 십계명만 말하면 안 되지. 레위기서를 1장부터 27장 33절까지 쓰고 이것은 시내산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레위기서를 시내산에서 받은 거라고요. 아멘. 그 말이잖아요. 27장 마지막 절 잘 봐요. 레위기서 1장부터 27장 33절까지 기록을 했잖아요. 쭉 기록해 왔잖아요. 그리고 끝을 딱 맺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기록한 이거는 시내산에서 받은 거야. 알았지?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뭘 받았다고요? 레위기서. 아멘. 자, 이제는 무식하게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하면 십계명. 이것만 말하면 안 돼요. 세 가지 받았어요. 첫째 뭐? 십계명. 둘째 제주 양식. 셋째 레위기서. 아멘. 그 정도 알아야 무슨 신학 공부했다고 하지. 교인들하고 똑같은 수준 가지고 뭘 지도자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절을 딱 보면서 아셔야 돼. 레위기서를 받았어요. 그 레위기서를 왜 주냐면 레위기서가 율법이잖아요. 레위기서 안에 민법, 상법, 형법 뭐 다 나와요. 윤리법 그 안에 다 나와요. 모든 법이 그 안에 있다니까. 왜? 나라가 있으려고 하면 첫째 땅이 있어야 되고 맞죠? 둘째 국민이 있어야 되죠.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셋째 법이 있어요. 법. 주권이라고 하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민족들을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국민은 생겼죠. 그러면 거기에 제도화된 어떤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요? 없어요?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과 백성과 땅이 돼야 한 나라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땅은 다 준비되어 있고 백성도 나왔는데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내산에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안에는 제사법도 있지만 일반적인 인간 생활 속에서의 민법, 상법, 형법 다 나온다니까요. 만일에 나무 집 소가 우리 집 농작물을 해쳐 다 엉망진창 만들었다. 어떡하냐? 그 소가 사람을 받아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 또는 아가씨가 산에 나물 뜯으러 갔는데 어느 놈이 산에서 잡아가지고 강간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점치는 자, 박수, 무당들 어떻게 되느냐?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법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레위기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시행을 해봐야 되겠죠. 법을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레위기 법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돼. 제가 지금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시 전체를 딱 이야기해 줄 테니까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기 법을 중심으로 딱 생각하면 돼. 그럼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래 나오잖아. 그죠? 자, 모세오경부터 볼게요. 이 중에 레위기가 가장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면 구별되게 살아야 돼. 내가 준 법대로 살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주제는 거룩이잖아요. 이 거룩하게 살아라 하면서 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이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뭐냐 하면 앞으로 갈까요? 출애굽기가 뭐냐? 출애굽기는 레위기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레위기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받았다. 레위기서를 받게 된 경로를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창세기는 뭐냐? 이 레위기서를 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그 안에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인간 창조와 죄의 출발과 그런 것들을 쭉 같이 이제 설명하는 게 창세기죠. 그러나 큰 틀로 보면 레위기를 주신 그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예. 이래서 창조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레위기가 받게 된 경로가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는 이 레위기를 가지고 광야에서 실천을 해보도록 살아온 40년 정도의 훈련 일지라고 보면 돼요. 그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은 안식일 제도를 여기서 지키도록 훈련시키죠. 뭘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쭉 내려주는데 안식일 날, 즉 그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안식일 그날 가면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토요일 날 광야에 만나 그대로 가면, 즉 안식일 날 만나 그대로 가면 만나가 있었나 없었나요? 없었죠. 대신에 금요일 날, 즉 이스라엘의 안식일 시간 개념은 오늘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12시 딱 넘어서부터 하루를 계산하죠.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6시간을 먼저 간다고 보면 돼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보면 돼요. 그러면 안식일 전날 만나를 몇 배 줬어요? 2배 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걱정되니까 그 당시에는 안식일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뭘 다 일했죠. 그래서 안식일 날도 덜에 나가봤어, 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금요일 날 가서 거둬들인 만나는 2배를 거두고 또는 가지고 와서 딱 먹어보면 안식일까지 먹을 만큼 양식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죠. 이거 훈련을 자꾸 시킨 거예요. 똥개 훈련 시키듯이. 안식일 가보니까 진짜 없네. 그래도 또 오늘이 있을지 몰라. 그 다음 또 안식일 또 가보는 기라 진짜 없네. 그반 또 갔는데 또 없네. 에이, 안식일을 가지 말아야. 가서 만나주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가봐도 없다니까. 임마 가지 마라니까 왜 자꾸 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보고 막 가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도록 만든 거예요. 예, 그 앞날 열심히 먹도록 만들고. 자, 이것도 영적인 의미로 진짜 중요한데, 그 안식일 앞날, 거두어들인 만나는, 반은 그날 먹고, 반은 언제 먹어요? 그 다음날 먹죠. 그러면 금요일날 거둔 양식은 언제 먹을 양식이에요? 당일날 먹는 양식도 있지만, 다음날 먹는 양식이죠. 토요일 먹는, 안식일 먹는 양식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 요거만 집중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다음날 먹을 양식을 앞날 거뒀잖아요. 맞죠? 다가오는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먹도록 거두어드렸어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여러분 배고플까봐 쌀 달라고 하는 기도인 줄 아세요? 예? 양식 구하는 기도는, 아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거 구하면 죄 짓는 거지. 이렇게 쌀이 넘치는데.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구한다 하면 좀 이해는 되지. 북한에서 구한다 하면 이해가 되지. 단순히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알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번역, 원어라든지 또 사본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NLT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을 읽어봐도요. tomorrow 푸드. 내일 먹어야 될 양식. 이게 내일은 단순한 내일이 아니고 영원한 내일, 영원히 다가오는 미래에 먹을 양식을 언제 거둬야 되느냐? 오늘 거둬야 된대요. 오늘 양식을 거둬야 내일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양식이 뭐냐? 알토스. 따라하세요. 알토스. 이게 요건 6장에 이야기할 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집중해서 한번 보든지 할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는 산 떡이다. 아멘이죠? 그 떡이 알토스야. 그리고 양식이 알토스야. 같은 거야. 오병이 기적 일으킬 때 그 양식 만드는 거 있잖아요. 단순히 그 양식을 그냥 배불러 주는 양식을 주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어를 보면 다음 시대에 먹어야 될 양식을 지금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면 지금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 기도는. 근데 요한번 욕정할 때 주기도문 가지고 같이 좀 볼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레위기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창출 레위 민수기는 그래서 민수기 안에 보면 군대처럼 앞부분에서 인구개수 한번 해요, 안 해요? 인구개수 합니다. 오케이? 민수기 끝날 때 또 인구개수 해요, 안 해요? 또 합니다. 왜? 훈련 일지기 때문에 군대에서 마침 아침 점호, 저녁 점호 하듯이 이 군사로 뽑힌 인간들이 제대로 말씀 교본대로 사나 안 사나 훈련시키는 그 훈련 일지가 민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수기. 오케이? 그럼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의 신자는 납신자 이렇게 쓰지만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계명명자.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뭘 되풀이했느냐? 레위기서를. 신명기는 강력한 레위기서 강해집입니다. 설교자는 누구예요? 아니 모세.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서를 강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10계명을 어떤 거는 짧게 인용하고 어떤 거는 10계명을 막 늘려가지고 설명하고 그러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의 계명을 쭉 풀이해서 설명하는 게 이거 신명기예요. 되풀이해서 레위기서를 다시 설명하는 책. 아멘. 이해되시죠? 구약을 보는 관통하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신명기 끝납니다. 그러면 신명기 이후로부터 나오는 성경은 여러분 크게 그냥 그걸 안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 뒤에는 역사서가 있죠. 자, 앞에 이야기는 율법서 갖고 내가 모세오경 갖고 이야기해 줬고요. 토라 5경, 율법서 5개 5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예언서, 선지서, 그죠? 예언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거 성경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예언서에 들어가죠. 예언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요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다 자료 찾아보면 나올 거고.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럼 역사서는 뭐냐? 역사서는 역사 안에서 열왕기상, 역대상하, 이런 거 사무엘상하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사사기부터 레위기서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역사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잘 되고 따라 안 살 때는 얻어터져. 그런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역사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들어가더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내가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겠다. 아멘. 그래서 율법대로 산 왕들은 복을 받고 말씀대로 안 사는 왕들은 얻어 터지고 그런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이 뭡니까? 레위기. 시가서는 뭐냐? 율법대로 살아본 사람들이 승리한 찬양의 노래가 시가서입니다.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전도서 같은 게 뭐예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해 아래의 삶이라. 율법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늘 헛돼. 근데 해 위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을 따라 삶은 헛된 삶이 아니야. 이게 결론이 전도서잖아요. 잠언서는 바로 레위기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잠언으로 되어 있는 거고, 시가서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들이 막 힘들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승리한 분들의 이야기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데서 시가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언서는 뭐냐? 레위기서의 말씀대로 안살한 그런 나라 백성들, 그런 왕들이 있을 때마다 예언자들이 가가지고, 오늘 같은 목사님들이 가서 똑바로 안 살래? 레위기서 말씀 율법대로 살아. 안 살면 망한다니까.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예언자들입니다. 이게 레위기서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옵니다. 모세가 마지막 신광야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신명기, 되풀이를 심자, 계명령, 레위기서를 강해를 쭉 해요. 그 땡빛이 앉혀놓고 물론 구름이 들어와가지고 그림자를 들여올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구름이 낮게 떠요. 그래서 구름 그림자가 있어요. 나무도 없고 막 바위 그늘 이 정도 수십만 명이 있으려 하면 구름이 쫙 낮게 뜨니까 그림자가 지금도 들어오신다니까. 그걸 보고 구름 기둥이라고 말해요. 지금도. 구름이 태양을 가려가 그림자를 만들어줘. 그렇게 백성들을 앉혀놓고 강해를 쫙 한다니까요. 신명기가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길어요?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빨리 보세요. 38장입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나도 못 기억해요. 신명기 제일 뒷장 몇 장이에요? 34장입니까? 그걸 설교한다니까. 모세의 설교, 대하 설교. 레위기 대하 설교라 그래 보시면 돼요. 이 생각 갖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와, 모세 목사님 이래 설교했구나. 네. 그렇게 설교하면서 모세가 그런 말 해요. 나중에 여호수아한테 다짐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를 반반 나누어가지고 반터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반은 에발산에 세우라. 그리고 이렇게 외치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면 아멘 하라고 했고,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한다 아멘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 지파를 세워놓고 선포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데, 그러니까 아멘.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한데 아멘 했어요. 오케이? 이거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내가 일일이 장제를 지금 안 찾아주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말씀대로 좀 살다가 그분들이 평생에 살면서 성경이 어디 갔는지도 못 찾고 경전도 없어지고 막 율법도 없어지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뭐 제사 잘 지내고 막 그렇게 산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기준이 없어요. 두루마리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요시아 왕이 성전을 이렇게 뭐 신축하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거 성경이네? 막 그래가 그때 한번 읽어보고 에스라가 나중에 그 경전 가지고 막 통독대를 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막 그때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수문 광장에서 막 울면서 통곡하고, 그 미스바 부흥이라고 들어봤죠? 예. 성경 잘 안 읽었다니까요. 오늘 한국 교인들처럼. 워낙 성경 안 보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온 거예요. 그 여로보암 왕이 북에 딱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가지 말라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쪽이 그리심산 있잖아. 그 축복의 산이잖아. 거기에 내가 단을 만들어줄 테니까 예배 드려. 예. 막 이런 식으로 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베들단 이런 지역에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사람들 거기 가서 예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마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마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마라. 또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진짜 죄는 뭐냐? 베델과 단 지역에 우상을 만든 것이 진짜 죄냐? 요거까지 보는 것은 성경은 얕게 보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성경에는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도록 막은 이유가 뭐죠? 그렇지.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가지고 누구한테 갈까봐? 다윗 왕가한테 갈까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이런 말이잖아요. 다윗도 가야 돼. 다윗에게로 다 가버리면 자기 백성들이 배신해갖고 다윗 왕께로 돌아가면 자기가 왕노를 못 하잖아요. 맞죠?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들고 단 지역에 우상 금송아지도 만들고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금송아지를 만든 게 죄 같지만 진짜 죄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왕의 자리가 흔들릴까봐 걱정한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 자기죠, 자기가 우상이죠. 이걸 책망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다가 부처상 안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상은 탐욕이 우상이다. 내가 우상이다.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다. 수박 그다기식으로 그냥 금송아지 만들면 안 돼. 금송아지 만든 나쁜 여로보암. 이거는 너무나 얕은 설교예요. 우리 아무도 금송아지 안 만들잖아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내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자기 자리 연연해가지고 자기 중심, 자기 지키려고 했던 그게 우상이다. 그게 죄라. 예. 그걸 회개해야 돼.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말씀대로 안 살다가 더 말씀대로 안 살다가 먼저 망했죠. 먼저 망하고 나서 어디 나라에서 망했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 역사책에는 아시리아 들어봤죠? 아시리아. 지금을 말하면 이라크 북부 지역. 티르키에도 좀 포함되고, 즉 터키도 포함되고, 이라크도 포함되고, 좀 그런 접경 지역이에요. 지금 이라크 나라 있죠? 그 이라크의 북부 지역, 그쪽에 위치한 거기가 아시리아였다,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호시아 왕 때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정치를 어떻게 했었냐? 민족은 말살 정책을 써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포로로 잡아가버려. 자기 나라 땅으로 이주를 시켜. 그리고는 이주를 시킬 뿐만 아니라 그쪽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살도록 만들어. 그래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예. 자, 요거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한번 구약 성경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자,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열왕기하를 빨리 보세요. 열왕기하 17장을 펴놓으세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예수님 오시기 BC 722년경에 망한단 말이에요.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잖아요. 17장에 나옵니다. 자, 빨리. 열왕기하 17장 찾았습니까? 6절 봐요. 빨리 시작. 6절 시작.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아수르로 사로잡아 데려가 버리죠.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24절, 17장 24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봐요. 시작. 사마리아에 옮겨서 살게 했죠. 왔다 갔다 막 섞고 데려가고 데려오고.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래 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끌려가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여기 와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막 혼합이 발생하게 되죠.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안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섞여 살면서 결과적으로 혼합 민족이 형성됩니다. 같이 결혼도 하고 막 자식도 낳고. 17장 33절, 열왕기하 17장 33절. 시작. 종교도 싱크리티즘, 혼합주의가 생깁니다. 그들의 신들, 이방인의 신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안에 단순히 혼혈만 된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혼혈만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혼합주의가 벌어져 있습니다. 혼합신앙, 혼합종교, 혼혈. 그러니까 남쪽 여자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 취급을 하니 혈통도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고 신앙도 혼합종교로 빠지게 되고 예배 장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하고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만나러 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말이 안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아수르 침략 이후에 이방 민족과 섞이고 혈통도 섞이고 신앙도 섞이고 혼합주의도 빠지니까 이리로 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늘 예수님이 만났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화나 종교나 장벽을 무너뜨리고 어쩌든지 복음 대상자는 공산주의 놈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불교인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무당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아멘이죠. 일본 사람이든 중국인이든 북한 주민이든지 하다못해 이제 악한 김정은이 같은 놈도 믿어가지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아니면 혼을 내주든지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 가만 놔두가 지옥 가든 놔두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오늘 이 여인하고 조그마한 대화 가운데 북쪽에서 살았던 이 여인은 혼합적인 그런 육신적인 혈통도 문제였고 이 남편 5명이 어떤 남자인지 몰라. 아수르 사람인지 유대인인지도 몰라. 왔다 갔다 막 했던 만족이 없었겠지. 6번째 남자는 아예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데리고 살아. 결론 맺고 가겠습니다. 이거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됐죠. 네. 불만족, 만족이 없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걸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로 숫자적 개념을 따지면 요한복음 2장에도 돌아가는 6개가 있었죠. 진짜 7번째 항아리가 되시는 예수님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진정한 영적 기쁨이 주어지는 게 2장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에도 5번째 항아리까지는 모세 오경이 율법의 5개 되시 이스라엘의 1은 하나님, 2는 정인, 3은 하늘의 숫자,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 5는 율법수라고 보통 말해요. 6은 불완전한 수, 인간의 수. 6이 많이 모이면 더 불완전해. 그 마귀수가 되는 거야. 666. 7은 완전수. 왜? 4와 3, 천지. 하늘의 3과 땅의 4, 천지를 더하면 7이 되니까 전부다. 이래서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근데 6번째, 5번째 율법을 지켰지만 6번째도 여전히 불완전해. 6번째 남편. 이해됩니까? 영적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7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진짜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분은 만족을 누리고 생소의 강물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7번째 신랑 예수님, 7번째 항아리 예수님. 끊임없이 그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영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땅에서 아무리 5개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도 결론은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7번째 남편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에 생수의 강물이 넘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자 이게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거 하나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영적 깊이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율법의 5가지 율법 상징하는 5명의 남편을 바꾸면서 지켜봐야 6번째 내 인생이 되고 불완전한 남편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남편이신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났을 때 완전히 바뀌어지고 만족을 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도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소가성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 믿는 부흥의 역사가 사마리아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진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뛰어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소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